제목이 생활과 복음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로, 생활 따로.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로, 우리의 생활 따로 국밥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해보고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전투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2절에 오늘 본문 말씀을 펴놓으셨겠죠. 2절에 보면은 우리를 육신에 따라 걷는 자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을 육신에 따라 걷는 자다, 이렇게 비방하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는 육신을 따라 걷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본문 3절에 비록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지만 육신적인 방법으로 싸우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로 18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로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11절로 18절.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요 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능히 저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얘기죠. 영적인 싸움이다.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 사악함과 싸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의 가장 중요한 무기는 오늘 제가 지금 읽었는데 18절 한번 보면은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무기는 뭐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무기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의 가장 중요한 무기,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것임을 성령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후서 본문 4절 보십시다. 강한 요새들은 4절에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강한 요새는 뭘까요? 마귀의 강력한 요새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강력한 마귀들의 계교들을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능히 쳐부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인간의 상상하는 것,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의 상상하는 것은 대부분 육신의 정욕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는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철학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인간의 상상,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은 육신적이라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대적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 중에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철학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철학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철학과 성경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철학적인 얘기 많이 하고 철학자 이름 많이 읊고 그러면 야,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그랬죠. 그런데 철학은 성경을 부정합니다. 철학은 시대에 따라 변천하는 사상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인 반면에 철학은 상대적인 진리입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인문학,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인문학 강좌 굉장히 유행하고 있어요. 저도 많이 듣긴 합니다만 그 인문학 철학이라는 것이 전부 사람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지적이고 교양이 있고 정말 배울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 보이는 내용들이 많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성경을 부정하는 인본주의 사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인다. 이것은 인간의 교만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철학자들 하나님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오히려 철학하는 사람들한테 성경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 완전히 왕따 당해요. 철학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 아주 지적인 그런 철학자의 얘기들 하는 데서 성경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 대화 안 하려고 그래요. 저는 그거를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아는 것은 뭐냐? 성경에서 아는 것은 한 몸이 되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안다. 한 몸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며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 1장 2절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절로 3절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을지어다.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베드로후서 1장 2, 3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내가 한 몸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한 몸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 그것을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기는커녕 자기 생각을 높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교만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고린도후서 오늘 10장 5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것은 교만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순종하기는커녕 자기의 생각을 높이고 교만하게 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고의로 일부러 알려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을 보면은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고의로 알려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해도 그들은 고의로 알고 싶지 않아 한다는 것이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상상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고 오늘 본문 10장 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서 나온 것, 아무리 고상하게 보여도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거짓말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6절에 인간적인 모든 상상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에 완전히 복종할 때에, 순종이 이루어질 때에 모든 불순종을 응징할 준비가 갖춰져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모든 세상의 어떤 그 불순종들을 응징할 수 있나요?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딱 구별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모든 불순종을 응징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대표적인 건 몇 개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성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거룩히 구별되는 것. 데살로니가 전서 3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4절에 보면은 4장 3절이요? 4장 3절,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거룩히 구별되는 것. 그러니까 성결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2장 4절에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결하게 그렇게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순종의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말씀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그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모든 악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며, 악한 것들을 응징할 영적인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보다 사람들은 그래요. 나의 지금까지의 지식과 나의 어떤 인생 경험과 나의 인생 철학과 나의 주관대로 살면 되지 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들은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주관 내려놓고 모든 상상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시켜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치관이란 매우 중요합니다. 가치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며 살아나가는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자신의 이 인생의 목표가 정립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죠. 사람들은 가정을 갖게 되면 아이를 낳게 되고 양육하게 되면서 정말 현실 생활에 부딪히게 되고 자기가 좋아하고 어려서부터 하고 싶은 일을 다 내려놓고 이 생활에 얽매이면서 살게 되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서 결혼하기 전에는 나의 꿈도 있었고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많이 있었어요.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정말 생활에 딱 어떤 현실 생활에 부딪히면서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음악을 하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전기공사 일을 하고 있다든지 나는 원래 글을 쓰는 거 좋아하고 내가 글 쓰는 게 나의 목표였는데 뭐 어떤 광고 일을 하고 있다든지 뭐 이렇게 전혀 내가 하고 싶은 것과는 상관없는 그런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이 수입이 쏠쏠하고 좋을지라도 마음 한구석에 만족스럽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이 일이 지금은 어렵지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만족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젊었을 때 이제 교회도 열심히 다니긴 했지만 예수님을 잘 모를 때 그리스도인이지만 좀 방탕한 탕자 같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잘 나가고 그랬지만 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며 어떠한 뚜렷한 목표가 보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몸의 병도 없고 여러 가지 그 방탕한 생활 속에서 많은 실패와 그런 그 악한 것도 경험하고 다시 성경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어떠한 하나의 길이 정확하게 보이는 것이 뚜렷하게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인생을 살면서 어떤 목표가 없이 살아왔는데 내가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성경에서 저는 찾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서 찾을 수도 있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난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성경을 읽다가 목표를 딱 발견하게 됐어요. 그때 그거보다 더 기뻤을 때가 없습니다. 바로 이거구나. 내가 가야 될 길이 이거구나 하는 것이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 상당히 기쁘고 행복한 모든 어려운 것이 있지만 내가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그 길을 그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철들자 망령이라는 말이 있죠. 사람이 뭔가 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많은 시간이 흘러가고 노년기로서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삶을 의미 있게 그리고 신중하게 내가 나아갈 방향을 정확히 보고 중심을 잡고 살아간다는 것이 젊은 나이에 깨닫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저는 그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옛적부터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왜 태어났는가? 그리고 왜 이 고생을 하며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죽은 후에는 무엇이 되는 거야?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아마 그래서 철학적인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예, 사람은 어렸을 때 부모님 슬하에서 자라고 사랑받고 자라잖아요. 아무 어려움 없이 공부하고 우리 서연이도 엄마 아빠의 그 사랑받고 공부하면서 아무 부족함 없이 자라죠. 그러나 가끔 그러한 철학적인 질문을 갖고 자기 자신한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을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왜 태어났지? 왜 이 고생을 하지? 왜 이렇게 공부해야 되지? 그렇지만 나중엔 다 같은 길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걸어가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요즘 세상의 가치관이 뭡니까? 요즘 세상의 가치관. 한마디로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는 거예요. 다 아름답게 얘기하지만, 전공을 잘 살리고, 다 취업 때문에 그러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것으로 다 가는 것이죠. 다 그런 삶을 원하고, 그런 것을 목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가치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아무 대답이 없으세요? 인생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이고 그게 바로 표대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공산국가가 아닌 민주주의, 자본주의, 지금 우리나라 같은 이런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돈 필요합니다.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런데 너무 그런데 얽매여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세상 삶이. 크리스찬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별 다른가요?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단지 좀 티내지 않고 사치 좀 덜하고 약간 소박하게 보이길 원하지만 거의 다 크리스찬들도 그런 삶을 동경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속중심은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님 믿는 교인들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활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으면서도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 너무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교회에서는 예수 믿고 성도가 되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어요. 대형 교회에서. 예수님 믿고 가난하게 되는 건 잘못된 거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어요. 이게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자기의 성도들을 단련하십니다. 단련해요. 그렇다고 너무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은 단련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지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주지 않는다라고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때로는 회초리를 댈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고 우리를 단련하실 때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얘기하죠. 맞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영적인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복 받고 부자 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예. 아주 복음과 세상 말을 섞어서 그럴듯하게 이제 많이 사용하죠.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맞는 얘기죠. 예수 믿고 복 받고 부자 되십시오. 그러면은 육신적으로 이제 영적인 복에서 육신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가치관이 어제 오늘 갑자기 교회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그래왔어요. 옛날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세상의 가치관이 복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잔뜩 쌓아놓고 만족해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현대인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쌓아놓길 원해요. 많이 쌓아놓길. 누가복음 12장 15절로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로 누가복음 12장 15절로 21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15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부자의 땅이 풍성하게 열매를 내매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 열매를 쌓아둘 곳이 내게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쌓아놓고 싶죠. 이 세상에 많이 쌓아놓고 통장에 잔고도 많이 정말 쌓아놓고 싶죠. 그런데 내 창고에 가득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밤에 내 혼을 취하여 가면 내 모든 소유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오늘 말씀과도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며 주님께 대하여 우리가 깨어있는 자가 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서 있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먹고 마시는 일보다, 즉 육신적인 필요보다 더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는 일은 마치 내가 해야 할 영역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 물질적인 것, 이거는 하나님과 상관없지. 내가 준비하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과 생활이 분리된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다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우리의 잘 곳,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생활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 믿음이 가장 큰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건 내가 해야지. 이건 뭐 하나님이 주시겠어? 이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 이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사는 믿음, 그런 신앙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것과 기적 행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의 모든 것을 항상 주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의 체험은 없어요. 사람들은 병 고치는 것, 예언하는 것, 이런 것을 큰 체험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의 생활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의 체험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서 부를 축적하지 않으면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황당하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오늘 저녁 쌀이 있고 지금 입고 있는 옷 한 벌이 있으니까 됐다. 이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녁 때거리 있고 그리고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있지 않느냐? 그것으로 만족해라. 그거 노후 숙제 아니에요?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무 노력하지 말고 게으르게 살아도 된다. 그 말씀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필요 이상으로 돈을 벌려 하는 것, 그것을 주의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탐욕은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실족하게 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욕심은 바닥 없는 구덩이하고 똑같습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순종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생활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